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날씨가 더울 때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 살아가다가 뭔가 지쳐서 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때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너부러져 있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지쳤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나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혹시 그러한 상태가 있는 분 안 계십니까? 나는 좀 지쳤으니까 나를 좀 내버려둬.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은 좀 이 순간만큼은 나를 좀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엇인가 실패하고 또 좌절했을 때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또 그 결과가 비참할 때 그럴 수가 있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그런데 그 노력에 비해서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거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실패가 반복될 때는 더 많이 지치죠.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 중에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시험을 치르는데 자꾸 안 돼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지치고 힘들죠.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나름대로 나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경주했는데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 자꾸 실패하고 자꾸 내가 원하는 그 성취를 이루지 못할 때 우리는 지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또 들면서 뭔가 안에서 울컥 치밀어 오를 때가 경험됩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고 있지 않을 때, 또 그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음악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은데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발전이 안 보여요. 어저께나 그저께나 오늘이나 뭐 늘 연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아지는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때로는 야, 내가 도대체 재능이 있기는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패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 이후에 급격하게 마음이 곤두박질 치면서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성공했는데, 성취했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깊은 웅덩이 속으로 빠져드는 경우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성취했다 싶은데 막상 이루고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느껴질 때가 있죠. 종종 화려한 무대 위에서 성공적으로 연주도 하고 뭔가를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마치 우울증처럼 마음이 우울해지고 씁쓸해지고 또 썰렁해지는 그런 것들을 종종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를 성공적으로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다른 무언가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또 압박처럼 찾아오면 또 그런 상황이 너무 버겁게 느껴져서 도대체 나는 뭔가를 하나를 이루면 그 다음에 또 계속 뭔가를 또 해야 되는 생각을 반복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또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지치고 어떤 사람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한 일은 없는데 그저 삶이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괜히 아무것도 하기 싫고 또 모든 일이 귀찮아질 때 그런 때가 있습니다. 갱년기가 찾아오면 또 그럴 때가 있죠. 괜히 짜증나고 자식들도 보기 싫고 남편도 보기 싫고 뭐 괜히 그냥 인생이 하염없이 흘러가는 것 같고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뭐 이러면서 그냥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자극이 없이 매일 반복되는 삶을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때로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안정감이 있을 때 오히려 내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지루하고 지리하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자꾸 내가 느끼는 감정은 나는 지쳤어,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저러한 일로 인해서 무기력이 느껴지고 만사가 귀찮게 느껴지고 또 신앙적으로 침체가 찾아오면서 열정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져서 그런 현상을 유지하는 것조차 급급해할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근데 말로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라고 찬양했는데 그 감동이 없을 때 뭐 간증이라고 내가 노래했지만 뭐가 내가 간증인가 이런 생각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교회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참 나는 기특하다. 이 정도도 대단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헌신이나 열심을 거론하는 것조차 듣기 싫고 하루하루를 그저 무덤덤하게 근근히 해야 할 일만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학업에서나 또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서나 또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때는 종종 찾아옵니다. 평생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살면 참 좋겠는데 이상하게 이놈은 언젠가 수도 없이 내 삶 속에 불쑥불쑥 찾아 들어와요. 그래서 뭔가 뜨겁고 신앙적인 열정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는 훅 하고 들어오는 그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열왕기상을 큐티 본문으로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에 활동했던 엘리야의 이야기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매우 악한 왕으로 넘버 1, 2로 뽑히는 그런 왕입니다. 아합 왕도 정말 못됐지만 그 왕비인 이세벨은 그 왕비 중에서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아주 탁월한 나쁜 왕비였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치맛바람으로 악을 행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부인들, 왕비들의 이름이 성경에 종종 기록되긴 하지만 왕비의 역할이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왕국이나 북왕국 이스라엘 또 남왕국 유다나 그 중에서 왕비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독보적인 존재로 이세벨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세벨은 아주 악독한, 그래서 아합 왕까지도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아합 왕을 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던 굉장히 나쁜 왕의 여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는 굉장히 인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있는 분들은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또 결혼하기 전에 있는 여자는 아주 좋은 아내가 돼야 될 것을 마음에 결정해야 돼요. 남편도 중요하지만 보통 아내에 의해서 남편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50년이 넘게 살아오면서 경험한 경험이에요. 어느 가정이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를 정말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못된 왕비를 만나서 아합 왕은 그 이스라엘의 길이 남을 만한 악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은 가뭄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3년의 가뭄 끝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의 선지자들과 또 아세라신을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들과 맞대결을 하죠. 850대 1로 맞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엘리야의 그 기도와 제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로 말미암아 통쾌한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가 올린 그 제사를 그대로 받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을 멸하고 3년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아주 억수같이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엄청난 극적인 승리입니다. 드라마틱합니다. 대성공입니다. 우상을 섬김으로 찾아온 극심한 가뭄의 고통과 우상 숭배의 모든 죄악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멜산에서 승리해서 끝나지 않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전까지는 예고편에 불과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갈멜산에서 승리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이제 엘리야에게는 극심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요단 앞에 있는 그릿시내가에 숨길 때나 또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마을의 과부의 집에 머물게 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엘리야는 숨어 지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엘리야는 숨어 지내는 어쩌면 불쌍한 상태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그 시간을 근근히 기다려 왔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극적으로 이루어낸 그 상황,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도록 하셨기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결과는 어쩌면 엘리야로서는 도저히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목격했다면 당연히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엘리야가 어쩌면 기대했던 바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세벨이 노기가 등등해져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한마디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발생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으면서 회개하면서 온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이제는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라. 이렇게 선포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다운 풍이 찾아와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왕궁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내심 기대하고 있었던 엘리야에게는 맥이 풀리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뭐다냐? 시방 이게 어쩐 일이요? 이것이 아마 엘리야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이세벨의 말을 전해 들은 엘리야는 재빨리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생겨납니다. 나는 정말 성실하게 착하게 정말 잘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내 삶 속에 직면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명감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로 갑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로 가서 너부러져 있습니다. 이 로뎀나무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찾아가게 되는 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치고 낙심될 때 우리는 종종 로뎀나무 아래를 찾아갑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로뎀나무라고 했을 때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쉼과 재충전을 주는 그런 장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서 보면 종종 로뎀나무 펜션, 병원 이름도 로뎀나무 내과 이런 병원도 있더라고요. 상호 이름에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상호들이 있습니다. 로뎀나무 카페, 이렇게 또 카페 이름을 붙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이곳에 와서 쉼을 얻어라, 또 내과에 와서 치유를 받으면서 재충전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 것 같아요. 모두가 쉼과 안식 이런 것들을 연상하면서 아마 그 이름을 붙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로뎀나무를 본다면 그 로뎀나무는 사람을 편안하게 쉴 만한 장소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장소는 광야입니다. 그는 광야길로 하루 정도 걸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로뎀나무에 앉았다라는 겁니다. 광야길에 가서 아무리 좋은 나무에 앉았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휴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광야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광야를 저는 이스라엘에서 한번 봤고 또 터키 지역이나 이런 쪽에 갔었을 때도 한번 광야를 보기도 했습니다만, 또 미국에도 보면 이 사막지대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LA에서 쭉 저 라스베가스나 이쪽으로 갈 때, 또 라스베가스에서 저 그 그랜드 캐년이나 이쪽 길로 갈 때 보면 양쪽에 전부 광야가 펼쳐지거든요. 사막길과 같은 광야가 펼쳐지는데 거기에 아무리 나무가 있고 그늘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그곳은 전혀 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온통 모래바람만 불어오는 황량한 장소입니다. 광야 자체가 쉴만한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도 제대로 있지 않고 푸른 식물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편안한 안식을 취하려면 눈을 볼 때 거기에 좀 푸릇푸릇한 것이 있고 물도 좀 있고 그래야지 휴식되겠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땡볕만 쬐는 그 광야만 펼쳐져 있고 낮은 나무들만 여기저기 그것도 듬성듬성 펼쳐져 있는 그 광야길에서 쉼이 되겠습니까? 안식이 되겠습니까? 로뎀나무 펜션, 광야에 그냥 조그맣게 오두막처럼 하나 있는 그런 것들이 어쩌면 로뎀나무 펜션에 어울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로뎀나무 펜션을 가보면, 제가 어딘지 모릅니다.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가보면 굉장히 잘 쉴만한 그런 것으로 꾸며져 있었겠죠.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로뎀이라고 부르죠. 또 헬라어로는 라드멘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금작화, 우리나라 말로 어려운 말이에요. 로뎀나무가 쉬웠고 우리나라 말로는 어려운 말인데 금작화라는 말로 쓰이는 말이에요. 콩과에 속하는 나무로 늘 푸른 떨기나무, 대싸리나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수리아, 팔레스타인, 시나이, 이집트 등의 사막이나 광에서 주로 볼 수 있는데 1m에서 3m까지 자라는 관목의 일종으로 잎이 거의 없고 잔가지가 많은 나무다. 잔가지가 그늘을 조금 만들어준다.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이 가끔씩 그냥 그 그늘 안에서 잠깐 쉬고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주는 그런 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것이 이제 로뎀나무입니다. 그늘이 옆에 있죠. 잠깐 있어요. 저 그늘에 잠깐 쉬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저게 지금 어떤 한국 분들이 같아요. 아마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광야에 가서 좀 로뎀나무 아래 좀 잠깐 들어가 보려고 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분들이 지금 그늘 아래 잠깐 들어가고 있죠. 저 두 분이 들어가서 쉬기에는 조금 부족한 듯한 그런 그늘입니다. 조금 큰 나무를 본다면 저 정도 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이 저 황량한 벌판 안에 저렇게 앉아서 쉰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정말 쉴만한 장소를 제공해주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자그마한 그늘입니다. 햇볕이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그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씩 몸을 움직여서 그 그늘을 따라가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금방 햇빛이 나를 내쬐이게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쉴만한 장소는 결코 될 수 없는, 진짜 길을 가다가 잠깐 정말 더우니까 그 햇빛을 잠깐이라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안식을 취하거나 재충전까지 한다거나 뭐 그러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잠깐 동안의 재충전은 되겠지요. 로뎀이라는 말 자체가 좀 재밌습니다. 로뎀 나무 하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여러분 뭔가 안식을 줄 것 같은 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말의 뜻은 정말 심각합니다. 시궁창, 진흙탕 뭐 이런 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그러니 로뎀이라는 말은요,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참함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사로잡혀서 정말 어떻게든 내가 이 뜨거운 땡볕을 피해서 잠깐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자그마한 그늘, 그것만이라도 내가 안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정말 최악의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쉼, 이것을 말할 때 어쩌면 로뎀나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엘리야는 자기의 사원을 브엘세바에 두고 혼자서 광야길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지쳐서 하루 정도 가다가 로뎀나무 그늘에 앉습니다.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이제 못하겠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할 만큼 했잖아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낼 때나 사르밧의 과부 집에서 숨어 지내면서는 그래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 오시면 그때가 되면 이제 세상은 바뀌겠지, 이렇게 하면서 지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 정도면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해봐도 변화라는 것은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잖아요. 차라리 저를 좀 죽여주세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배째라, 뭐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불평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힘들어요. 더 이상 뭘 해야 되나요? 해도 안 되는데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쉬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저는 이제 갈 때까지 갔어요. 저는 참 비참해요. 피곤해요. 저 좀 이제는 내버려 두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쳐서. 우리의 삶의 참된 안식 철학이보다는 고통 가운데, 비참함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상태처럼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그나마 쉼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이 어쩌면 때로 우리의 영적인
영에 고갈된 상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형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태로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겁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낭망해서 좌절해서 영적인 침체가 가득해서 그 안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내 상태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로뎀나무 이야기할 때 로뎀나무에서 이야기를 끝내요. 아, 로뎀나무에 그가 지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셨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힘을 주셨다. 그걸로 끝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그 광야길에서 로뎀나무라고 하는 알량한 나무그늘 아래서 죽기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로뎀나무가 끝이 아닙니다. 로뎀나무는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로뎀나무를 거쳐서 어딘가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떡과 물을 주시면서 먹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음식물을 통해서 육적인 회복을 도우시는 거예요.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루만졌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엘리야의 지친 영혼을 만져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도 다시 한번 새 힘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뎀나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함을 상징하기는 하지만 이 로뎀나무의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 로뎀나무는 비참함이 아니라 쉼이 되고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뎀나무 자체는 우리에게 쉼이 아니에요. 로뎀나무 자체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근데 로뎀나무 아래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쉼이 되고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 아래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그 안에서 우리는 재충전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와 똑같아요. 오늘의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고 구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참혹한 사형 형틀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전기의자, 교수형대 또는 단두대, 지금은 단두대가 없지만 그런 곳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전기의자나 교수형, 이게 목을 거는 교수형대를 딱 여기다 하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단두대를 여기다가 귀걸이로 하고 다닌다거나 이런 분들 보셨어요? 괴기한 것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취미를 갖고 있는 분도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흉측한 사형 형태를 액세서리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 흉측한 사형 형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 어디 가나 십자가가 걸려있고 그 십자가를 옛날에 흉악한 사형수들이 형벌을 받았던 사형 형틀이었다는 것을 별로 머릿속에 금방 떠올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뎀나무는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로뎀나무 자체가 우리에게 안식과 재충전을 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로뎀나무 아래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로뎀나무는 안식과 평안과 회복과 재충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가 엘리야를 회복하는 자리가 되었었느냐? 엄격히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기에 보면 천사가 했던 말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어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엘리야는 뭔가 갈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뎀나무를 찾아서 그곳에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로뎀나무는 잠깐 그가 앉아서 쉬고 있는 장소일 뿐이지, 과정일 뿐이지 그곳에서 멈춰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로뎀나무 아래는 잠깐 쉬어갈 자리입니다. 거기서 온전한 쉼을 누리고자 거기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8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어루오 만지심을 받고 힘을 얻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즉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이 엘리야가 가야 될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호렙산까지 갑니다. 우리는 종종 지치고 힘들 때 로뎀나무 아래를 찾아갈 때 있어요. 비참하고 힘들 때, 내 생애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졌을 때 잠깐의 그늘에 앉아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또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를 조금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 그것을 맛볼 수 있어요. 그 잠깐 맛보는 것을 통해서 뭔가 또 하려고 그러면요, 금방 또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조금 가다가 다시 그 로뎀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두 번째 대지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것인데, 로뎀나무를 아래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요? 호렙산까지 가는 겁니다. 로뎀나무는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호렙산입니다. 근데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산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던 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을 흔히 거룩한 산, 성산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지치고 힘들었을 때, 죽고 싶을 정도로 침체되었을 때, 그러나 이 엘리야는 여호와의 산인 호렙산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을 때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 호렙산까지 가는 과정에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음식물을 공급받고 영적인 힘도 공급받아서 호렙산까지 갈 힘을 얻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걸어서 호렙산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서 거기서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호렙산까지 가야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얻는 재충전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거기서 멈춰서면 진짜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안식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멈춰서지 말고 호렙산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눈앞에 직면하는 때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것,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여름 휴가죠. 여름 방학입니다. 아마 지치고 힘든 모든 것들, 학업을 떠나서 이제 했던 일들을 떠나서 이제 잠깐의 휴식을 취하러 어디인가 갈 수 있겠죠. 한국에는 집으로도 갈 수 있겠고 또 여행지를 찾아갈 수도 있겠고 그동안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찾아서 수다를 떨고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잠깐의 로뎀나무는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온전한 휴식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호렙산까지 가야 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호렙산까지 갑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을 때 비로소 제대로 엘리야가 재충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의 한 굴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 성경에는 내 열심히 특심이 오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잔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열심히 너무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뛰어나서 그들과 맞대면에서 싸워서 무엇인가 바꿔보려고 했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악한 무리와 싸웠습니다. 정말 유별할 정도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굴 밖으로 나가니까 강한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거기에 바위가 깨질 정도로 엄청난 바람이 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진이 나서 온 땅이 흔들립니다. 불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번개가 친 것인지 아니면 화가 난 것처럼 뭐가 밑에서 불이 솟아난 것인지 어떤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대자연의 엄청난 위력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자연의 엄청난 위력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력들, 이것을 보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그 위력 앞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력들이 잠잠해진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다시 똑같은 대답하죠. 제가 열심한 특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세상이 악독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나도 죽게 될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불평하고 자기 자신을 하소연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독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참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한마디라도 해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구나.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좀 다독거리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15절 이후에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을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5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람의 왕을 바꾸라는 겁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왕도 바꾸게 되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는 정말 수고 많았다. 여기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가 대를 이어서 이제 선지자로서 이제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아람이 이스라엘을 도륙할 때 혹시 살아남은 자가 있으면 그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된 예후가 죽이게 될 것이고, 또 예후를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물론 엘리사가 죽였다는 것이 엘리사가 칼을 들고 사람을 죽였다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람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고, 이스라엘 그 다음 왕을 통해서 심판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통해서 또 심판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다.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지켰던 자들,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 그런 7,000명을 남겨서 다시 한번 그 부흥의 불씨를 살려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들은 실제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직은 끝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만이 아니라 엘리사의 시대로 넘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결국은 내가 그 모든 것을 바로잡는 그때가 올 거야. 자꾸 우리는 조급한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나 힘들어요. 지금 나 지쳤어요. 지금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겁니까? 내 생애에 왜 이렇게 바뀌는 역사가 없습니까? 나 좀 바뀌고 싶거든요. 새로워지고 싶거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기다려. 너 시대를 지나서 계속적으로 나의 역사는 계속될 거야. 너는 너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을 하면 돼. 가서 너에게 맡긴 일, 그 일만 하면 돼. 우리는요, 우리가 뭔가를 끝을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내 때에 뭔가를 다 이루려고 해요. 근데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출애굽의 완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들어갔습니까? 모세 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구의 때에 이루어져요? 여호수아 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사라의 씨를 통해서, 사라에게서 날 자식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은 달랑 하나, 이삭밖에 없어요. 근데 이삭이 결혼해서 낳은 아기는 쌍둥이 두 아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 사람은 없어요. 민족을 이뤄? 아이고, 우리 가족 이렇게 조촐하게 모이면 요거밖에 안 되는데. 물론 그 이후에 사라가 죽은 후에 다시 아브라함 또 결혼하고 그 안에 또 아들을 낳고 했지만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았을까요? 못 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가슴이 터져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세월을 지나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는 그 일들을 나중에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뭔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내 때에 업적을 남기길 원하잖아요. 여러분이 남기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때로는 여러분 때도 이루시지만 여러분 다음 때에 이루시기도 하셔요. 안창구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이 시대에 드레스 하나님교회가 위대한 일을 일으켜야겠다, 이렇게 꿈꾸는 순간 하나님은 저를 안 쓰실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잠깐 있는 하나님의 그냥 주어진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뵈면서 새로운 사명감으로 호렙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의 쉼은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넋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 자락에서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좌절해서 엘리야처럼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종종 로뎀나무 아래서 먹이시고 어루만졌던 주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렇게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는 것이 참된 회복이 아닙니다.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잠깐 재충전되는 것이 쉼이 아니라,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부여잡는 것이 재충전이고 그것이 회복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피곤한 것들을 잠깐 쉬는 것만 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사명과 비전으로 나아갈 때 그 쉼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을 부여잡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부여잡지 않고 쉼 가운데만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쉼이에요. 하나님은 그 쉼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혹시 지치셨습니까? 혹시 아무런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저 주저앉아 있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폭풍이나 지진이나 불덩이 같은 엄청난 모양으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렇게 찾아오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십니다. 주님께 귀 기울일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사명, 여러분을 향한 비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온전히 들을 때, 그것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호렙산은 어디일까요? 그 주님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제 로뎀나무 아래를 지나서 일어나 호렙산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부여잡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잡고 새로운 걸음으로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방학철이 되었습니다.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로뎀나무로 끝나지 마시고 호렙산까지 다녀오시는, 그래서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비전으로 무장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에 멈추어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호렙산까지 가게 하시며 거기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비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저희가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또 좌절감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을 텐데 그들을 찾아가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그들을 이끌어 호렙산까지 이끌어 주시며 또한 주님과 대면하여 다시 한번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잡는 복된 시간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 한 사람들에게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각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샤망성물의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